우리가 디도서를 상고해 나오면서 3장 1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케 하라는 것을 본면합니다. 자,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이들에게 순종해라. 자, 이런 말씀은 70년대에 보면 교회 다니면서 데모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갖다 대두를 시키는데, 자, 이 말씀을 주시는 근본 뜻이 무엇이냐 하면 정사와 권세, 이것도 누가 부리는 거야? 하나님이 부리신다. 그러니까 모든 그 질서대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권세들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어떤 정치, 우리 한국에 뭐 기독당이 생겼죠. 그랬는데 사실은 그건 뭐예요?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정치나 이런 건 다 세상에 속한 거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런 지상의 정치에 가담하고 데모하고 운동하고 촛불 시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걸 배우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죄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과정에서 세상 권세자들을 부리시는 도구로 사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종하라 그거죠. 그러면서 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좀 생각하고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정치에 가담해서 세상을 바꾸겠다, 세상을 좀 깨끗하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 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선한 일을 하는데 효용을 받지 않게 하며 다투지 않도록 온유함을 나타내야 된다. 자, 결국은 계속 서로가 성도가 정치에 가담하게 되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 일, 다투는 일, 싸우는 일, 그거 하지 말아라. 어련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치리하시고 한다. 선한 일,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 선한 일이므로 이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과 다시 말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에 가담하는 거 이런 거보다는 뭐예요? 더 말씀을 깨닫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40일 금식한다 그냥 이러면서 그 은사에 그런데 능력 받는데 그렇게 힘쓰고 이러지 말고, 언제 맨날 산에 가서 40일 기도하면은 언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언제 말씀을 전하고 이러느냐.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또 회개 자복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제는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진짜 거룩해지는 거. 속사람이 점점 거룩함이 이르도록 이 생활을 해야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건 자꾸 가서 기도하면 유익이 주어져요. 근데 그건 뭐예요? 육신을 좀 덜 더럽게 하는데 유익은 주어지되, 그죠?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건 그렇게 가서 산에 가서 부르짖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말씀을 거룩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진리를 더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 진리 말씀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면 점점 영이 거룩해지고, 영이 거룩해지니까 육신은 자연적으로 거룩해진다. 기독교는 그래서 이게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그렇죠? 진리를 더 배우고 깨달아서 거룩한 본을 보이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직도 그 옛날 습관 이걸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도 뭐예요? 계속 기도해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막 이렇게. 그 믿음 자체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주어질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알아야 믿음이 주어진다. 여러분, 기본적인 이게 수학 공식이잖아요. 그리고 공식도 모르면서 거룩해져야 되고, 기도하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함께하고, 막 기도가 만능주의가 돼버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기도할 시간에 말씀도 상고하고,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내 속을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게 만들고, 그리고 점점 속사람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렇게 돼서 영적 생활할 수 있는 그 단계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직도 한국 기도회가 육적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육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육은 흙이고 똥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육성이라는 건 뭐 대학 교수가 돼서 육성이 좋아지는 거 아니고,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육성이 좋아지는 거 아니고, 할 짓은 더 잘해. 그죠? 돈 있고 권력 있어봐.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뭐예요? 여자죠. 어느 목사가 꼼짝을 못한데 지금 약점을 잡혀서, 내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서, 아니 그 약점이 그 뭘까? 이 땅에서 우리 약점이 뭐겠어요? 돈 아니면 여자죠. 목사가 약점 잡힐 게 뭐 있냐고. 어느 그 교회 보면은 목사가 추행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난장판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횡령했다. 저 여의도 모양 그 교회, 저 무슨 목사 모양 횡령했다 이래가지고, 아니 돈 아니면 여자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근데 꼼짝을 못한대. 나 그래서 또 뭐 돈은 아닐 테고 또 뭐 여자겠지. 근데 그 또 약점을 물고 늘어져 가지고 그 권한을 다 쟁취하는 사람들, 이런 거 보면, 야 너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좋은 일에 쓰임 받는 거다 너. 만약에 그 목사가 다윗과 같이, 다윗이 우리 아내를 여자 관계 아닙니까? 그렇게 범했을 때 거기에 쓰임받는, 다윗을 낮추는데 쓰임받는 게 누구였어요? 아들 압살롬이잖아. 그러고 나서 결국은 뭐예요? 그 솔로몬 때 나라가 둘로 갈리잖아요. 그러면 11지파가 그쪽으로 북쪽으로 다 가버리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받는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약점을 쥐어잡고 권력을 쟁취하는 사람도 이게 참 꼴불견이고, 그죠? 남의 약점을 나의 유기로 삼는다는 거, 이거만큼 치사한 게 어딨냐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 자체는 하나님이 뭐예요? 율법주의 이거 다 물리쳐라 이거 아니에요? 유대주의, 율법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 이게 우리 투쟁의 그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율법주의, 남의 행위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 요런 거, 그죠? 행위로 의롭다 한 받을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느냐 말이야. 물고 늘어지는 사람도 이건 야비한 인간이지.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세상 권세, 정치, 그죠? 이런 거 정치하다 보면 남이 약점 물고 늘어져야 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마다 뭘로 해요? 권모술수로 하잖아. 정치하는 사람은 어떻게 권모술수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하냐 이게.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정치 여기에 가입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원제 정치 세력 있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오셔서 다 진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육적 일에 자꾸 매달리지 말고 말씀에 청렴해서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라와 새로워지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의 기초, 생활의 기초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이 생활로 이 권력에 좀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뭐예요? 그 시험 받으나 환난을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걸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자, 그러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야, 그럼 교회 권사자들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나가야 되겠다. 그런 건 복종할 게 아니죠. 그건 영적 일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육적 일에는 복종해라 이거예요. 영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 영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일날 나가지 말아라 이러면 나가지 말아야 돼. 남편이 주일날 너 가지 말아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됩니까? 안 가면 영이 죽는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복종하라.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우고 양령 무장 투쟁 승리 신령한 몸 보혜 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저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그 일이 그냥 쭉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육적 투쟁하지 말고 너희들은 영적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지는 일에 더 창념을 해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삶의 가치관을 정립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의 표대는 뭐예요? 부활이죠. 그러니까 정치에 가담하지 말고 영적 부활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부활에 이르는 삶, 그게 뭐예요? 성도 생활의 목표가 구원에 이르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거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부활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들을 대항하지 말아라. 곁들을 향하여 다른박질을 하는 장애가 되어 하는데 다른박질을 하는데 장애가 되어 힘겹게 되니까. 그러니까 육적으로 막 정치를 하고 권모술수에 이렇게 가입하다 보면 결국 영이 흐르게 된다. 영적 장애가 주어진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육적 그 정치에 가담하지 말고 권세자들에게 뭐예요? 순종하도록 해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회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관용하라. 온유하라. 그러니까 저런 그 권세자들을 대항해가지고 자꾸 다투고 대항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들이 그냥 관용해라. 그러니까 저들이 잘못된 걸 인정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걸 내가 포용하고 소화시켜라. 그리고 육체적으로 복종하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적 삶과 육적 삶, 이 이중생활을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중삶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될까 이러더라도 그 모습이 그냥 양면이 다 나와야 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만 뭐예요? 중심은 뭐예요?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 그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진짜 예수 성령 교회 세우고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날에 들어간다. 요것만 늘 기억을 해야 된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 양육해 주시는 거고 말씀으로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순응하고 영적 생활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디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3장 3절을 보면 전에 불결한 자가 은혜로 영생의 소망을 따르게 하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의 순종치 않은 자의 속은 자의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한 자의 악독과 투기로 지는 자의 가증스러운 자의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전에는 우리도 다 육에 머물고 있었다. 육적 생활을 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로 우리가 영적 생활하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의 실체를 깨닫고 저 사람은 아직도 저 육에 머물고 있구나. 그러고 좀 관용하고 이해를 좀 해줘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그러지 말고.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 친백성이 되기 전에는 불결한 자로 우리도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말씀 깨닫기 전에는 저런 생활했어 이러면서 관용하고 용납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불결한 자의 모습은 어떤가? 어리석은 자의 순종치 아니한 자요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한 자의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의 가증스러운 자의 비참 미워한 자였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다는 게 뭐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이걸 분별을 못하고 비진리 편에 쓰는 게 그게 어리석은 자다. 오른편에 안 쓰고 왼편에 쓰는 게 양인데 염소의 자리에 쓰는 건 그건 잘못된 거.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진리 편에 늘 쓸 수 있는 자, 하나님 편에 쓸 수 있는 자가 진짜 지혜자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자, 그러면서 순정치 아니한 자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예수 보냈으니 예수 영접하는 게 하나님께 순정이죠. 메시아인 줄 아는 게 하나님의 순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순정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세워지는, 그죠? 영적 생활을 하면 그게 순정이다. 그게 순정인데 육적 생활을 계속한다는 거, 그거는 불순종이죠. 하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영적 생활을 해야지. 영적 생활은 뭐예요?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순종이다. 요 순종치 않는 자, 어리석은 자는 결국은 뭐예요?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탄 악독과 투기로 그리고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하는 자다. 그러니까 요 정욕과 행락 이 전부가 다 뭐예요? 그게 육적 생활이에요. 육적 생활로 그냥 빠진 자예요. 육체다 그랬잖아요. 이 백성이 다 육체가 된지라. 그러니까 육체가 된 자하고 영으로 사는 자하고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가 더 지혜롭다고 해요? 육체로 사는 자가 더 큰 소리 치고 지혜롭다고 한다니까, 이 땅에서는. 왜? 이 땅이 육적 나라니까. 육의 나라에서는 육이 큰 소리 치지만 영적 나라에 가면 영이 큰 소리 친다니까. 그걸 생각을 해야 하면은 뭐 복잡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에서 우리 이미 영적 생활을 들었었잖아요. 그럼 영의 일을 자꾸 생각해야지. 그 육적 일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 교회 와서도 어느 집사가 어떻대? 누가 누구 만났대? 이런 거에 왜 관심을 갖냐고. 그렇죠? 제발 지금 우리 영적 생활하면 육의 생활은 말수가 점점 줄어들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영적 일, 그 말씀에 의한 말만 많이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피차가 서로 육적 얘기를 하면 피차 괴롭게 되지만 영적 말씀에 영적 일을 말하면 서로 피차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나서 은혜 되는 얘기를 해야지. 만나서 남편 자랑 자식 자랑 그러면 안 된 사람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듣는 사람은 지금 귀도 생각해야지. 자기 자랑하면은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넌 지금 내가 자랑할 때 너는 지금 괴로움 당해라. 그걸 쾌감으로 삼는, 요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우월감에 빠지는 거거든. 그게 재미있어서 자꾸 자랑하는 거. 야, 우리 남편은, 우리 자식은 뭐야. 아니, 듣는 사람 괴로운 생각을 안 하냐. 남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하는 자는 남을 괴롭게 하는 거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왜 교회에서 간증을 해, 자꾸. 간증하는 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앉아있는 사람 뭐가 되라는 거예요? 남을 괴롭게 하지 말아요. 그냥 나는 이렇게 해서 말씀 깨달았습니다. 이런 대화를 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이번 주간에 보니까, 에베소 읽어보니까 에베소가 이런 뜻이던데, 전에는 생각 못했던 이런 뜻이다고. 그 야고보서는 이런 뜻인데, 이러면서, 아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몇 권이에요? 66권 하나하나 얘기할 게 없으면 그거 얘기하다가 창세기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냥 두세 시간 간다니까. 육적 얘기를 좀 하지 말아야 된다. 육적 얘기는 남을 괴롭게 하는다. 이 생각을 기초적으로 가져야 돼요. 제발 좀. 육의 일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영적 일을 얘기를 하는 거. 다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거 습관 좀 제발 고쳐야 돼요. 육에 만났다 하면 육에 얘기하는 거. 이거 좀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전에는 불결한 자였다. 어리석은 자요 영적 무지로 살아가는 자였다. 그리고 순정치 아니하는 자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자요 속은 자요. 여기서 순정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자가 뭐냐? 그러면 뭐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러고 막 대든 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지금 예수 성령 보내고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있게 하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요 계획대로 그걸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걸 믿고 그대로 그 요 언약들이 말씀으로 양육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깨닫고 믿습니다. 요런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아니하는 자는 전부 다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예요. 세밀하게 보면, 그죠?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뭘 해야 돼?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육은 자꾸 죽어야 되고 영은 살리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육이 사는 생활을 계속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주님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게 주님의 권위에 도전 안 하는 거지. 주여 그러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가면 뭐예요? 그건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육적 생활을 많이 하니까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니까 정과 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나? 뭘 어떻게 해? 그냥 이제라도 뭐예요? 더 말씀을 깨달아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점점 우리가 살펴나가야 되지 않냐. 아까 조 권사님 얘기한 것 같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뜻을 알아야 기도가 제대로 나오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니까. 그죠? 주기도문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가 땅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양육해 주세요. 그럼 그게 기도예요.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게 해주세요. 나 간절히 그걸 원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 주세요. 그러면 더 자세히 하면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지. 그죠? 로마서 그러면 칭의의 복음으로 우리 양육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가 그냥 계속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되죠. 은혜의 복음
칼로리에 양육한다. 그게 뭐예요? 후도자에게 들어가면 성령 주신 거, 아들 주신 거, 의롭게 되는 거 다 이게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거 예? 인간에게서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면 그게 기도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해서 자꾸 그게 성경 자체가 언약이니까 그렇게 되도록, 그죠? 그렇게 되도록 자꾸 기도를 이렇게 하면 기도가 정상적인 정신이 똑바로 차려진 기도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말씀과 연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엔 뭐와 연결돼요? 사람들은 자기 상식과 경험에서 자꾸 나온다. 그러니까 성경도 자기 목사들이 자꾸 자기 경험과 이성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언약서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언약사가 아니잖아요, 사실. 언약을 모르는데 어떻게 언약사가 나오냐. 그래서 먼저 신학교 운영하는, 학장이 운영하는 거 보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딱 받아. 그래서 어느 교수는 O, X를 하게 만들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어느 교수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O, 아니면 X. 그러면 이 학장이 X 나온 사람들은 강사를 잘라. 그 학생들이 뭘 안다고 그걸 학생들이 OX 하는 거에 따라 교수를 자르냐고. 나 이상한. 그러니까 그 학장 자체가 뭘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양용부장 투쟁 승리. 이래가지고 이 말씀의 체계를 모르니까 저대로만 가르치면 그게 진짜 교수잖아요. 안 그래? 저렇게 가르치면 생명의 말씀이라니까. 근데 그걸 이 교과서를 모르니까, 그냥 학생 교수를 그렇게 해가지고는 X를 나오면 그냥 자르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이게 도대체 주의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러니 거기 졸업한 사람은 얼마나 말씀에 무식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저거예요, 그죠? 교회 설립, 교회 양육, 무장, 투쟁, 승리. 그러면 신약 계시의 말씀이 딱 연결 다 됐잖아요. 자, 속은 자요, 죄인인 줄 모르는 자죠. 속은 자요. 우리는 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게 다 속은 거예요. 속엔 뭐예요? 죄성이 가득한데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못해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 짝이라. 스스로 속는 자요. 나는 할 수 있다. 근데 그 나는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뭐예요? 속은 거예요. 그 자신은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탐욕, 욕심이 그를 이끌어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상 때부터 놈의 나라에 종생을 한 적이 없는데 또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건 너희가 죄의 종이다 그런 건, 종이라 그런 건 죄의 종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건 자유야. 그러지만 죄에서 자유잖아요. 자, 정욕의 종로로 탄 자요, 욕망 충족을 위해서 사는 자다. 이게 모든 인간이 자기 욕망, 내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화하다가도 내 뜻에 맞아야 돼. 아니면 브레이크 자꾸 건다 이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지금 대화하는 게 이게 육적 얘기냐 영적 얘기냐 이거부터 분별할 수가 있어요. 자,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자기 즐거움에 빠져서
자기 쾌락에 빠진 자들 아닌데. 쾌락에 빠져 사는 자, 또 악독과 투기로 지는 자, 악한 기질과 본성으로 사는 자. 우리는 악한 기질에 다 있다 이래요. 그 악한 기질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게 인간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텔레비에 보면 범죄인들 중에 그 추행 자꾸 하는 사람은 알에다 그거를, 그렇죠, 전자팔찌를 끼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도 계속해. 그러고도 같은 범죄를 계속해. 그러니까 그 사람 속의 기질은 뭐예요? 그 사람은 강도질은 안 해. 그죠? 꼭 추행만 한다니까. 교도소 나왔다가 또 하는 범죄는 뭐예요? 또 추행.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질은 뭐예요? 그 추행에 빠진 거라는 게. 그 악한 기질이, 예? 그 추행이다. 도둑질 하는 사람은 계속 여자 관계는 없어. 근데 계속해서 도둑질을 해. 교도소 나와가지고 그 교도관 집에 가가지고 또 도둑질을 해. 지 선생 집에 들어가서 또 도둑질을 해.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죄성에서 벗어날 인간이 아무도 없다. 근데 우리가 전에는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 그거예요. 가증스러운 자여, 자신의 더러움을 모르는 자다. 자기가 가증스러운지를 모른다. 그게 인간이다. 미워한 자여, 늘 미워하죠. 그리고 적대심으로 살아가는 자다. 전에는 이렇게 불결한 자였다. 불결한 자의 그 모습을 갖다 이렇게 쫙 나열했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이 문제, 이 불결에서 떠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말씀으로 양용구장 투쟁 승리해. 그래서 속사람이 거룩하게 되도록 이렇게 만드시. 하나님은 겉사람 거룩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영적 생활이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육적 생활로 그냥 계속 되어지지 영적 생활로 이어지질 않는다. 3장 4절부터 7절에 뭐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소망을 따르게 하는. 전에는 저렇게 불결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소망하는 자, 육적 생활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 생활을 소망하는 자, 영생을 소망하는 자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 육에 거듭났다. 그런 얘기죠. 육에서 영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삶 자체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전에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이런 차원에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 우리는 시간 세계에서 살지만, 영원 세계의 삶을 차원 다른 영원 세계에 존재하는 자의 차원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제는 육이 아니라 영이다. 차원이 달라졌는데, 그거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중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중생의 씻음과 또 씻음을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리고 성령이 새롭게 하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고 중생케 하고 성령 보내서 깨끗게 하시고 이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도의 삶 생활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
그래서 자비와 사랑,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이런 뭐예요? 중생의 시선과 성령이 새롭게 하신 이 은혜를 받게 된 건 아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로 국률하심으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을 새롭게 해주셨다. 그게 다 하나님의 뭐예요? 국률함을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심에 행위에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그때에 구원이 우리가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될 적에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강한 지도력인 사랑과 용서로 치리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생의 시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거를 강하게 생각하고 육적인 일들은 뭐예요? 그냥 넘어가야 돼. 그죠? 육적 일은 우리가 자꾸 거론하지 말아야 돼. 왜? 육적 일은 허물이 없는 자가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죠? 다 허물이 있어요. 전에는 이런 생활했다 하고 나오잖아요. 저게 육이죠. 우리 모습이 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이제 성령의 씻음으로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됐으니까 전의 것은 자꾸 논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뀐 이 삶 속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서로 영적 교제를 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저희는 아직도 육체의